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 내용이 좀 길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그게 기념비적 언약입니다. 제목 그대로. 자, 우리는 살아가다가 문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혹시 우리가 병 걸릴 때가 있어요. 치료받고 건강해야 되는데 반드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을까? 중요한 시간표죠. 또 우리 랩런트가 이제 자라서 군대에 가기도 하고 또 외국으로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목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념비적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고 후대들이 알 정도로 축복받은 이 기념비적인 언약을 붙잡아라. 어렵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속에서 나오지 못할까요? 이 답은 여러분이 반드시 찾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신광의 가족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우리 과거를 완전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 계속 어려워요. 자,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놓치면 안 되죠. 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진짜 제대로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또 창세기 6장 14절 누구든지 무조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근데 이 고통이 끝나지를 않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거 안 하니까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때 뭐 했는가 하니까 양의 피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자연의 기적을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다시는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자, 그런데 또 무너집니다. 이사야 7장 14절 안 되니까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도 또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칠 때쯤 돼서 물었어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제자들이 물을 때 니네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아주 질문을 잘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게 그 제자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죠.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향해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니네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물었잖아요. 11 제자가 대답을 못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아직 말하지 말라. 아직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인간의 문제의 시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처음 믿는 분들에게 안 가르쳐주면 영원히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헛소리예요. 소용없습니다.
모든 물질 모든 것 다 가지고 목숨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할 것이냐 예수님 말씀했어요. 약간만 여러분이 깨달아버리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아니 흑암이 안 무너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흑암이 안 무너졌는데 어떻게 교회와 가정이 살아납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보다 흑암 세력이 더 잘합니다. 흑암 세력 사단이 나는 이 사람 건드릴 수가 없구나. 이 교회에서는 나는 안 되겠구나. 흑암 세력이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내가 놀만 하구나. 이 사람 내가 마음대로 데리고 다녀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밖에 몰라이다. 이게 사단이 딱 이 나를 걸고 듭니다. 안 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안 되니까 몸부림칩니다. 그게 종교요 우상이고 많은 일들이다 그 말이요. 결국은 안 됩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6가지 올무에 딱 걸립니다. 틀림없어요. 지금도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유대인이 왜 이 복음을 놓친 겁니까? 안타깝죠. 유대 나라 7 재앙을 입었는데 그때마다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이 잡고 회복시킨 겁니다. 확실합니다. 심지어 초대교회도 복음 못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 모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쓰신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복음화 이 복음 진짜 깨달은 사람을 써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 그대로 기념비적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기념비적 언약의 믿음을 딱 가지면 이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237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얘기했답니다. 사람들 말이 많으니까 너는 교회 가서 절대 말하지 마. 넌 교회 가거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한 가지만 해.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미국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붙잡아라. 미국 전역에다가 교회를 세워라. 미국 전역에다가 대학을 세워라. 이 어머니 얘기입니다. 이걸 록펠러가 잡은 겁니다. 교회당을 2000개 세웠어요. 대학을 24개 세웠습니다. 물론 지금 그 사람이 아니고 록펠러 1세입니다. 1세. 여러분은 중요한 분들입니다. 다른 것 말고 기념비적 언약 붙잡고 믿으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믿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를 하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걸 딱 마음에 둔 겁니다. 요셉이 이 말을 하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어떤 성경에는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혹시 외국을 나가는 렘넌트들이나 사명자 여러분들 이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렵게 되었을 때, 다 죽게 되었을 때 요게벳이 이 언약 잡은 겁니다. 이 기념비적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모세가 이거 안 믿을 때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믿는 순간부터 역사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겁니다. 이 기념비적인 언약, 이 언약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넜잖아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면서 바닷가 강가를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수영을 절대 못합니다.
그 어떻게 요단을 건넙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배도 없는데. 근데 이걸 건너갔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거의 광야에 걸으면서 다 죽었습니다. 후대들이 남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 돌아가는데, 홍해 건넌 건 옛날 얘기를 듣기만 했지 한 번도 체험 못했습니다. 이걸 실제 체험한 겁니다. 이게 기념비적 언약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 기념비적 언약을 믿었으니까, 역사 일어났으니까 그걸 탑으로 쌓고 기념비를 만들라, 이 말은 거기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라. 어떤 그림 말입니까? 6절에 나왔어요.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7절에 나왔습니다. 후대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여리고 평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건 계속 내 속에 안 좋은 망대를 계속 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정신질환자 특징이 왜 안 낫는고 하니까 정신병이 안 낫는 것만 자꾸 붙잡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힘이 없고 영적 문제를 어려운데 자꾸만 환경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틀린 거 붙잡게 됩니다. 그걸 알면 정신병도 아니고 고칠 수 있는데 모르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진짜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나도 그랬고, 이 복음의 답을 딱 내고 나니까 뭐가 보이느냐? 교회는 응답 못 받을 것만 싹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응답 받는 건 안 합니다.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하고 있어요. 환경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못 봐버리면 교회 환경은 기도할 수도 없고, 내가 말씀 묵상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뭐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집으로 갔다 또 다음 주일날 또 와서 예배드리고, 막상 나를 못 바꾸는 겁니다. 이걸 알면 되는데 알면 가장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교회 또 기성 세대를 봤을 때 응답 받을 수 없구나, 이게 쉽게 확인되어졌어요. 물론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귀중한 분들인데 응답 못 받는 것만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동안 예수님 하나밖에 안 한 겁니다. 다 버려라, 틀린 거다, 그 하나만 말씀하셨잖아요. 니네들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이 너와 함께 네 안에 계실 거야, 성령이 깨닫게 하실 거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된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교육입니다. 이걸 굳이 무시하면서 응답 못 받을 이유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새로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새가족들 교회 처음 나오면 먼저 믿는 우리 권사님들, 먼저 믿는 우리 집사님들 다 따라갑니다. 교회 분위기가 달아, 이 말입니다. 교회가 좀 기도하는 교회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교회가 싸움만 하고 남의 말 해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거기 따라갑니다. 좀 믿음 괜찮고 그릇이 괜찮은 사람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그럼 왜 아멘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왜 안 될까요? 이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 충격된 게 있거나 마음에 감동되게 된 게 있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각인된 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더 강한 겁니다. 성령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 부분에 계속 속고 들어가니까 딴 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다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난 왜 응답이 없는가 말하고 난 왜 아무 되는 일이 없냐.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언약 잡기만 해야 되는데 세 번째입니다. 자, 이 기념비적 언약을 전달해라 그겁니다. 후대에게 전달해라. 자, 여러분 언약의 축복의 바톤이 있어요. 요셉이 잡았던 이 언약의 바톤을 모세가 잡았던 언약의 바톤을 사무엘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시대마다 바뀌어야 되니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갔을 때 다니엘, 에스더에게, 이게 초대교회로 넘어온 겁니다. 뭡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옛날에 파발이라는 거 알죠? 파발. 쉽게 말하면 배달부죠. 배달부. 저 섬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어가는 선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왕이 그걸 안 겁니다. 근데 보니까 급해요. 어느 날 날짜가 되면 그 지역에 약사발, 먹으면 죽는 사약, 약사발 갖다 주는데 그걸 먹고 죽어야 됩니다. 죄도 하나도 없는데. 그때 임금이 어명을 내려서 그 어명 적힌 종이를 줘서 보내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데 그때는 전화기가 없었어요. 갖고 가야 됩니다. 제가 죽도록 뛰어봤자, 여기서 뛰어가면 저 밑으로 뛰어가는데 수원 가면 더 이상 못 뛰어요. 뛰어가다가 저 천안까지 가면 더 이상 못 뜁니다. 그래서 저 뭡니까 지방에 있다. 그러면 그걸 왕이 어명을 내려서 그걸 전달해야 됩니다. 빨리 갖다 줘야 돼요. 아무리 뛰어봤자 저 진주까지 간 겁니다. 계속 뛰어서 전달해 주러 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 지방의 원님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파발이라고 해요. 우리가 전하는 축복이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불신자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영적 문제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걸 그들에게 전달해라. 그 사명입니다. 오늘 세 가지. 기념비적 언약을 믿어라. 하나님이 최고 언약이죠. 요단을 건너가는데 몇 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요단 그 제사장 발이 머문 거기다 돌멩이 12를 가져다가 쌓아놓으라. 그겁니다. 언약을 믿고 이 기념비적 언약을 두 번째 그림으로 그려라. 그림으로 누려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기념비적 언약을 전달해라.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 절대 언약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쉽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으면 누구나 승리하는 겁니다. 혹시 병든 자 있으면 여러분 기념비적인 응답 붙잡으세요.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 있으면 기념비적인 응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응답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딱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애굽이나 홍해, 요단은 아무것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땐 기적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길바닥 가보면 개미들이 줄지어 모여서 다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땅에 개미들 많았습니다. 바발 하나를 수십 마리가 붙어서 그걸 이동합니다. 우리가 볼 땐 뭐 바발 하나인데 이게 자기들에겐 대단한 겁니다. 개미가 막 수십 마리 붙어서 그걸 물고 갑니다. 요즘 아이들 그거 못 보죠. 우리 집은 그래 단독주택이라 개미가 막 집
대문 들어가면 막 기어다녀요. 우리 어릴 때 그 늘 봤습니다. 손으로 딱 갖다 대면 개미들이 막 도망갑니다. 제가 만약에 그 개미 물고 가는 바바를 들어서 개미 집 입구에다 갖다 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미들끼리 말하겠죠. 야,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가져가는 식량이 하늘을 날아서 입구에 와 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언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여기 또 하나 나와 있어요. 백성이 다 건너고 이 돌을 쌓을 때까지 제사장은 움직이지 마라. 이게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면 여러분은 다 제사장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어려움 당연히 올 수 있죠. 어려움 오는데 흔들리지 말라. 응답은 이때다 나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든 일 생깁니다. 흔들리지 마라. 응답은 이때 옵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 이 기념비적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12지파 한 사람씩 와서 돌 그걸 가지고 기념비를 쌓아라.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말해줘라.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얘기해줘라. 돌도 돌 나름입니다. 요단강 물속에 잠겨있던 그 돌을 가지고 기념탑을 쌓은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끊임없이 왜라는 단어를 던져야 됩니다. 무슨 왜를 던집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 있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이 메시지를 했을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하시면서 다른 말한 게 아닙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도대체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요. 아니 밥도 겨우 먹는 초대교회를 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건 이해됩니다. 근데 만민에게 어떻게 가겠느냐 이 말이요. 이게 문제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도 이해됩니다. 네, 만민에게로 가라. 이 막연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족속에 가라. 우리 보고 얘기해도 막연한 단어입니다. 왜 이랬습니까?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이건 이해됩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사도행 1장 8절 그러면서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이 멀리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이걸 믿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뭐를 믿습니까? 이건 당신이 할 수 없어. 근데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럼 예수님이 농담하셨습니까? 진짜 얘기했는데 초대교회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부터 이해시켜야 됩니다. 꼭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세계에 나가서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새 가족이 이제 막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데 어떻게 가문을 살립니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가능을 약속했습니다. 이거 꼭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777 기도 중요한 5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여기 보좌의 능력을 약속했습니다. 이거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새 가족이 와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듣고 그렇지. 보좌의 능력 못할 게 없잖아요. 또 보좌의 능력이면 이렇게 됩니다. 뭐 777개도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 초월입니다. 이 시공간 초월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시공간 초월이 될 때 237 나라 5천 종족이 가능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2가지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 주실 겁니다.
분명히 전무만 응답 옵니다.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나도 237 5천 종족 살릴 만한 전무후만 응답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게 나옵니다. 이때 문이 열리며 이제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자,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진짜로 교회 주의종들 목사님 돕는 길이 뭔지 아느냐? 이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 가지 뜰입니다. 목사님들 앞으로 이걸 활발하게 하시면 끝납니다. 그냥 오는 겁니다. 세 가지 뜰. 또 우리가 금토일 시대 계속 말이 나오는데 이걸 기도하면 됩니다. 특별히 세 가지 뜰 할 때 제일 큰 단어가 이방인들 237 나라 살리는 거고 금토일 시대 후대 살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많잖아요. 특히 후대에게 금요일 중요한 미션을 주는 것이고 다 좋지만 토요일 날에 달란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또 주일날 최고의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최고의 시간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렘넌트가 3개 된다면 끝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달란트를 발견하고 최고의 시간 주일날 가질 수 있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 TCK죠. 멀리서 온다. 외국에서 CCK, NCK 다 와요. 거기에 헌신하면 된다. 헌금할 일 있으면 여기다 해라. 그럼 당신의 삶 살아난다. 앞으로 목사님 도우고 선교사님 도울 일 있으면 이걸 도와서 하면 된다. 그 말 알아들은 바울이 현장 뛰면서 회당을 파고들었습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생을 걸고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가르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지금부터 누리는 겁니다. 그걸 24라고 말해요. 급하게 하지 말고 사람 말도 듣지 말고 언제까지 누리느냐? 25일 때까지. 이게 우리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보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전 재산을 걸어도 되고 도전 어디에 영원한 것에 이걸 처음 믿을 때부터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은 분명히 축복받을 거니까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라. 교회에 다민족이 올 수 있도록 기념관 만들어라. 왜 못 만듭니까? TCK 하우스 이름 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념비적 언약 붙잡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중한 기념비적 언약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지만 언약 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병든 자 있으면 기념비적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